오늘은 성령 강림후 첫째 주일입니다. 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종종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다양한 소재의 그리고 다양한 또 옛 기억이 꿈속에 재현되는데요. 가령 만나고 싶은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고요. 또 가고 싶은 장소 또 이렇게 꿈속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비현실적인 꿈도 꾸죠. 한 번은 제가 얌체공이 되어가지고 한번 튀겼더니 제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산과 산을 넘고 또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런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공포감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제 남자라면 거의 평생 꾸는 꿈이 있죠. 네, 바로 군대 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20대 군 생활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재입대하거나 또 군대 생활에 관련된 그 내용이 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전역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어김없이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군대 꿈을 꾸면 꼭 이등병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상병이나 병장이나 좀 편안한 시기가 되었으면 굉장히 좀 꿈도 재미나게 했을 텐데 꼭 피곤하고 고참하게 이 훈계를 듣는 그런 꿈을 주로 꾸게 되죠. 얼마 전에도 이 군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군대 폭력과 이 부조리를 목격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은 내무반에서 동기가 아무 이유 없이 고참들에게 맞구지네요. 왕따 당하는 꿈이었는데 모두 다 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고 그대로 그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하루하루가 사실 지옥 같은 삶이었겠죠. 근데 이번 꿈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이번은 제가 꿈을 자각하는 자각몽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꿈을 꾸고 있지만 이것은 꿈이야 라는 것을 꿈꾸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꿈이야 라는 사실을 꿈속에서 깨닫는 것, 자각몽입니다. 여느 꿈 같았더라면 저는 저나 후임이나 어떤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깼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여기는 꿈이지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꿈속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제가 꿈을 통해서 보는 것은 모두 다 허상이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가 아닌 허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함을 아주 순간적으로 꿈꾸면서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전쟁 꿈을 꿔도 총을 맞아도 나는 별 탈이 없겠구나 라는 거죠. 별 상관이 없대. 왜냐하면 꿈을 꾸는 그 주체가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담대하게 활동을 꿈속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윤리라든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조리를 보고 대처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사단장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무반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그대로 고발했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꿈속에서 가능한 이유가 제가 꿈속에서 사단장을 매우 친한 선배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다른 동기들과 괴롭히는 그 고참을 찾아가서 응징을 했습니다. 참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했던 동기도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잘했다, 칭찬했다 이렇게 꿈속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뿌듯해하며 꿈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신선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각몽 한 번쯤은 꾸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 현실에서는. 하지만 자각몽의 세계에서는 하지 못한 일들을 마음껏 상상하고 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꿈속 상황과 조건을 제 의지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각몽이 과연 무엇이 다를까 일반 꿈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 꿈인지를 자각하고 깨닫는 것. 바로 그 차이에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이 꿈은 허상이다 라는 깨달음. 여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 자각이 제가 꿈속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부조리를 제대로 마주하게 하는 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깨어 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때로는 고발하고 잘못된 일을 보복하게 하는 어떤 용기도, 보복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는 어떤 용기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도 어쩌면 꿈의 세계는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이 허상의 세계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때로는 극장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상과 가상이라는 세계라는 그 사실을 때로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지적하고 있죠. 트루먼이라는 영화 주인공이 누군가에 의해서 연출된 극중의 공간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야, 현실이야 라고 믿고 살고 있죠. 하지만 점차 성장해 나가면서 트루먼은 자기 주변의 배우들이, 그 알고 있었던 친구와 사람들이 배우였고, 또 그들이 연기하는 것이었고, 또 카메라가 촬영이 되고 있으며, 또 설정되고 조작된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트루먼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죠. 이게 참된 삶인가? 그리고 이 허상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을 느끼고 진정한 현실, 그리고 실상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는 비단 영화만의 소재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 혹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닐까요? 또 그것을 또 그 가치가 맞다라고 모두가 또 절대화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치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허상 속에 살면서, 허상의 세계 속에 살면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상의 세계를 바로 인식하고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 자극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근거,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자각목을 꾸자라는 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면 좀 아쉽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사실 깨어있으라, 깨어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약시대에도 이 깨어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죠. 특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누가복음은 허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은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허상이 지배하는 당시 팔레스타인, 인간 세계에서 예수께서는 그곳에 잠든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에게 이 의식의 깨어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서는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기대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은 이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것처럼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그 무엇,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짓누르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과연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른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세상살이의 걱정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좀 연결돼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나 좌절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때로는 방탕을 하기도 하고, 또 이를 잊기 위해서 또 술에 취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살의 걱정에 이런 모든 것이 함께 기인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주로 기쁠 때 여러분 술을 마시기도 하죠. 좋은 친구들 만났을 때, 좀 좋은 행사일 때. 하지만 많은 경우 걱정스러울 때도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어떤 술을 마십니까? 걱정스러울 때? 네, 소주죠. 걱정하면 소주와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인 같은 경우는 아주 좀 격식 있는 자리라든지 이럴 때 먹기도 하고요. 술 마심으로써 사실 술이 갖고 있는 효용,
유용함이 있죠. 걱정을 해소하고 잠시마다 잊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술을 마심 그 자체가 아니라 많이 마심으로써 발생하는 현실 도피, 이 얘기를 사실 성경은 아주 중점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술 취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리낄 것은 아니고요. 여기 술 취함에 대한 단어는 단순히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 마심이 아니에요. 이 술 마심으로 제가 그리스어 그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메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만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취된 상태, 현실 잊기 위해서 어떤 중독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단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만취된 상태의 의식은 어떨까요?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뭔가 비현실적이란 것이든지 아니면 허상 속에 그 의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됐든 아니면 어떤 증오의 경험이 됐든 아니면 자기 어떤 인생이 아주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의식이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실상을 가리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 수동적인 삶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술 취함으로 발생하는 삶의 수동적인 성격, 도피적인 태도를 벗어나고 대신에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인데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깨어 있으라라는 말 한번 주목해 봅니다. 깨어 있는 상태는 여기 성경의 어떤 문맥으로 보면 술 취함에 있는 상태와는 대비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 꿈과 허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깨어있으면 그 꿈과 허상 속에 있는 자신을 자각하는 일, 시작하는 것이죠. 깨어있음에 대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잠들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는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 존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반면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허상의 세계 속에서 깨어 계시는 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는 굉장히 자유한 존재로 나타나죠. 자신을 짓누르는 걱정이나 감정 따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적인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어떤 인생을, 자기의 목표와 삶의 어떤 존재 자체를 뒤흔들 만한 파괴적인 힘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자유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인. 무엇으로 자유한가? 그것은 바로 세상의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세상에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까?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대목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광야에서 유혹,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이죠.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께서 어떤 의미에서 깨어있는 존재냐, 또 어떤 의미에서 자유한 존재냐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받은 시험 무엇입니까? 굶주림 속에서 예수께서 굶주림 가운데 있었죠. 그때 사탄으로부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림을 멸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거절하시죠. 그 거절은 떡으로 만들라는 어떤 물질적 짓눌림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물질적 유혹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둘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을 예수께서 받으시죠. 이것은 예수께서 어떤 명예라는 짓눌림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됐던 당시 민중의 삶이었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예수께서는 이미 자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시험도 있었죠. 이것은 권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향한 권력이란 짓눌림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모두 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굶주림에 대한 물질적인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여기서부터 자유하심에 대한 문제를 이 시험 가운데 드러내셨죠. 하지만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그리고 당시 대중들은 어땠습니까? 명예, 물질, 권력,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망상을 꿈꾸었죠. 베드로를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녔을 때 그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로마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참된 왕이 되는 것, 이것을 꿈꾸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로마 권력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물질, 명예, 권력, 이것은 항상 인간이 탐욕하는 어떤 궁극적인 것이어 왔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그래왔죠.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단순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로 이 물질, 명예, 권력을 탐하는 하나의 상상의 세계이죠. 이 세상도 어찌 보면 이런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허상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 정부 들어서 기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이 부동산이 그칠 줄 모르고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투기업자들이든 누군가든 아니면 국민들이 이렇게 속삭이게 되는 것이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서울 근처에 얼씬도 못해. 라는 것이죠. 속삭이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때로는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주는 안락함,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어떤 보호장치.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모두의 만인의 생애의 목적, 삶의 목적, 행복의 목적으로 둔갑되어 난다는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동산을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으로 위장시킨 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삶, 우리 스스로의 삶을 아주 짓누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상이라는 꿈속에서 어찌 보면 길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듯이 어떤 황금의 부동산을 취득하든 남들이 추앙하는 어떤 위대한 명예를 얻었든 아니면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을 얻었든 그것이 우리 행복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하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우리가 욕망으로 지은 그 우상의 꿈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화하는 어떤 것이 그걸 달성하며 소유하며 우리가 행복해지겠지라는 그 허상에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그러한 허상에 의해서 짓눌러 사는 우리 존재들, 이런 자들은 사실 많은 경우는 자유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는 해방과 참된 존재로 사는 그 삶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히 깨어있는 존재라고 가정한다면, 전제한다면 그 예수님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깨어있는 존재가 남긴 자유의 역사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깨어있기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던 아니면 유대인이었던 아니면 큰 고위 계급이었던 낮은 민중이었던 그가 장애인이었던 그렇지 않던 그런 그것과 경계를 넘어서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것을 질문할 때 그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그 허상의 세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여기서 깨어있음, 남들이 갖지 못한, 인식하지 못한 그 깨어있음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는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닥친 수많은 얼마나 예수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그 어찌 보면은 당신의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구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초 팔레스타인과 로마 식민지라는 허상의 세계에서 깨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시대를 고민하면서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아주 폭발적인 영적인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의 깨어있는 상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죠. 주로 제자들과 군중들이었겠습니다. 예수와 베드로의 첫 만남은 사실상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절망하고 실망을 했었죠. 왜 그렇습니까? 어부로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얕은 물속조차 한치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에게도 굉장히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바닷속 수많은 물고기를 베드로 눈앞에 속에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만이 아니었죠. 더 근본적으로는 베드로가 앞으로 먹고 마실 것이 아닌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한 삶, 이것이 곧 때로는 자기를 위한 삶이기도 했겠죠. 옛삶, 바울식으로 말씀드리면 옛삶에서 새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자, 이방인들, 당대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공동체라는 것은, 그 제자 공동체라는 것은 상호 사랑의 공동체고 인격 존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당대 착취와 권력에 도취되었던, 술 취해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 로마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나의 대안적인 길을 제시한 거죠. 둘째는 예수님의 이 깨어있는 상태는 그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 실천이 좌절되지 않게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분노 사회를 우리가 사실 살고 있죠. 분노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뾰족뾰족하고 있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비난하든지 그냥 프레임을 꽉 씌워버립니다. 모든 삶이 다 그럴 것이라는. 예를 들면 도로 위가 또 한국 도로는 전쟁이죠. 자신을 끼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향해 어떻습니까? 온갖 비난과 욕과 모욕적인 말을 자기도 원치 않고 자동적으로 내뱉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운전자는요, 마음이 그것이 화살이 돼서 되받아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복 운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운전자는 그 욕에 대해서 참고 넘어가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체하고 또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힘이 있어서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 예수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경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사사건건 그렇게 고민한, 성경 보면 또 연구했다라고 등장합니다. 연구했어요. 연구. 어떻게 죽일 것인가 우리가 논문 쓰듯이 연구를 했어요. 근거 없는 모함도 만들어냈고 율법을 곡해하면서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을 곡해하면서까지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복시킬 만한 어떤 대등한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예수는 깨어있는 존재,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욕이나 욕설에 인해 자기를 죽이려는 그 힘이 가짜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자가몽 얘기했듯이 그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그 현실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이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오는 그 비방의 화산이 참자기까지 오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예수께서는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우둔한 행동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측은지심, 자비심을 보이셨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무력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허상이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내다본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36절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는 메시지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무슨 삶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허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시험을 주고 있죠. 물질, 명예, 권력을 자꾸 추구해라.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걸 획득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더 자유할 것이다. 라고 다독이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일침을 돕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그래서 그런지 물질, 명예, 권력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라고 자기체면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상의 세계를 더욱더 집단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세상은 더 파괴적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상일 교우님께서 기독관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도 다시 또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가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굉장히 짓눌러 있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전쟁과 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자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를 봅니다. 청년층 가운데 그냥 쉬었음이란 응답한 숫자가 5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부족이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적 파산 상태의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히 청년 세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상생이 부재하고 무책임이 만연한 전 세대가 이 욕망이라는 꿈속에서 잠들어 있는 결과입니다. 결국 희망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잠든 채 방탕과 술 취함 속에서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잠들어 있죠. 이 하나의 거대한 허영의 꿈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은 각성하지 못하고 그 허영을 그 어떤 다른 누구보다 또 어떤 사회보다 더 시급하게 이를 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허상 속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허상 속에서 보여지는 무수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맞서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술과 술 취함과 방탕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이죠.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어있음의 마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물질,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을 탐하면서 한시라도 쉬지 못하며 허상의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전쟁과 갈등, 분열과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깨어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당신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